가장 값진 것이죠. 아멘. 보물은 가장 세상에서 값진 것이 보물이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믿음인 것이고. 믿음. 그러면 이 믿음을 하늘에다 쌓아놔라. 그런 얘기예요. 믿음을 하늘에 쌓아놔라. 이 믿음을 하늘에 쌓아놓는데 가장 큰 믿음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계명을 지키는 믿음이다. 할렐루야. 계명을 지키는 믿음이다. 계명을 지켜야만이 무엇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오늘 본문 보니까 계명은 그렇게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4절 3절 보니까 계명은 그렇게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쉬운 것이 쉽고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일이라 이 말이죠. 그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일이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는 무엇을 계명을 지키는 거야 되는 것이죠.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지금 이 세상에는 계명을 안 지키는 것이요. 계명을 안 지켜. 그러니까 난잡한 세상이 되고 있어요. 난잡하다. 그죠? 세상이 말세다. 이런 표현까지 되는 거예요. 왜? 계명을 안 지키고 멋대로 사니까. 믿습니다라고만 사니까. 뭘 믿어?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도 안 지키면서 믿는다 입으로는 믿는다. 죄악의 투성이가 더 오히려 믿는 사람 앞에 더 많은 그런 예를 본 적이 많아요. 응?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과연 믿음이 어디가 있는 것인가? 믿는 사람들의 행위가 어찌 저럴 수가 있을까? 내 자신부터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제까지 내가 믿고 있는 것인가? 라고 자신도 반문해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뭔 생각이 들어요? 미안하고 잘못됐다 라는 생각에 개념성을 갖게 됐더라 이 말이죠. 십계명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생활의 윤리나 삶의 규범을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어떻게 계명을 지켜 그리스도인의 승리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이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누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을 수가 있는 것인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인가? 계명을 지켜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 4절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죄성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죄성. 죄악을 이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보물이라는 것이죠. 일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말은 단순히 지적 동의가 아니라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온전히 맡기는 것. 그러면 온전히 맡기는데 무슨 못 맡겼어? 나의 죄악을 못 맡겼어. 나의 죄성을 못 맡기고 있다. 맡겨야만이 내가 다시 성령에 존재하여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되는데, 맡기지 못한 생활로 살기 때문에, 오히려 맡긴다는 것보다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오기 때문에 지약에서 그늘 아래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래도 된다, 계명을 지켜도 된다 안 된다, 이런 의식 자체도 없어져버린 사람들이 화인마저 있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이기니라라는 단어는 요한의 서신에서 23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니라라는 단어가 요한서에서 23번이나 언급되고 있답니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물질적인 지구가 아니라 사단의 지배 아래서 행행하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절 2절이나 세대나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세상은 동일한 의미로서 사탄의 조정을 받는 우리의 육성 부패성 죄성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육적인 부패성과 죄성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과 윤리와 법도를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지키는 방법은 내 힘으로서 지켜주느냐? 못 지켜요. 네, 우리는 육에서 났기 때문에 못 지킵니다. 나는 자신 있다고 했던 사람이 접니다. 회개를 수백 번을 하면서 40일 동안 수백 번을 하면서 지켜보려고 애썼으나 결국은 넘어지고 말더라. 못 지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못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냈던 것이에요. 성령의 힘으로는 지켜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하셨듯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뭘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진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면 계명이 아무것이 아니로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 왜? 계명을 어기게 하는 것은 사단의 세상 속에서 마귀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충동질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죠. 마음이 충동. 그 죄를 짓게 된 것이죠. 마음에 충동이 없는데 여러분 그 일을 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미련한 사람도요,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 자기 하기 싫으면 죽어도 안 하려고 그래요. 심충도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요 어렸을 때요 소를 키웠어요. 소를 키웠는데 소를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자기가 먹기 싫으니까 아무리 주둥아리 고삐를 잡고 주둥아리를 물에다 대도 그 물을 안 먹더라고.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소고집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저는 체험을 했어요. 소를 갖다가 물 먹여 오너라. 아버지는 그러니까 꼼짝없이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먹이로 물고기를 잡고 에이 그런 것을 나보러 시킨다고 하면서 그러고 가서 소를 물을 먹이려고 하니까 이것이 먹기가 싫었던 모양이에요. 아무리 먹이려고 물가에서 고삐를 잡고 가서 물 먹으라고 목마를 때는 그냥 막 덜컥 가서 그냥 막 물에 붕덩 들어가지고 가서 머리를 숙여가지고 돌아가서 물을 먹는데 이거 아무리 데리고 가서 물을 먹이려면 힘들어서 저 가서 꼴이나 먹고 있고 너쪽에 꼴 있잖아요. 풀 그거만 뜯고 있지 물을 먹으려고 하네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가 물 먹여오라고 했는데 누가 꼴 먹이라고 했나? 그러니까 고집이 나도 세지 뭐. 그래서 꽃비를 잡고 물을 먹이려고 물가에다 끌고 가요. 그래도 안 들어. 그래서 이 콧줄에를 잡고 그러다가 물을 먹이려고 해도 안 먹습니다. 물 씩 냄새 맡고 씩 돌려 먹었어. 말 못한 짐승도 자기가 먹고 싶지 아니하니까 안 먹는데 하물며 사람이 자기가 하기 싫은 일 합니까? 아무리 하라해도 안 합니다. 죽인다 해도 안 해요. 고집이 센 사람. 그러듯이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명을 지키라 해도 아무리 하라 해도 무의식 중에 있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라고 시켜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절실하니 내 마음속에 느끼는 사람만이 하는 것입니다. 절실한 생각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한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죄성을 깨달은 자가 많이 회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죄성을 깨달을 수 있게 하는 이는 곧 성령이라. 성령은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나니 그랬어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나니. 그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고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면은 깨달음의 은총이 있게 되고 깨달음이라는 것은 곧 마음의
감동의 역사를 갖다가 의미하는 것이에요. 감동의 역사.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 자기의 지혜성을 느끼는 자만이 깨달은 자요. 그렇게 하는 자만이 지켜 행하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나만 즐거우면 된다라는 그런 아니란 생각 속에서 재성은 자꾸 커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옳다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은 나의 재성에서 절대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다 옳은데, 내 말이 옳은데, 내가 옳은데 뭘 해결하신 거 있어? 당연하게 나를 못합니까? 나를 피하랍니다. 변명합니다. 내가 옳다라고 변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회개하라 말씀이 주어진들 그것이 절대로 마음에 변화가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모르니까. 자기를 변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깨달음으로써 말미암아서 내가 변화된 것을 쌓아 올려야 되는데 변화를 시키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보물이 쌓아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얻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 우리가 알기 쉽게 여기에 낫도가 있습니다. 낫도가 하나 있는데 이 낫도가 녹이 있으면 아무리 이것을 열나게도 낫도 대가리가 머리가 부서지면 부서져도 열리지 않습니다. 드라이바로 아무리 해도. 그런데 그곳에 무엇을 칠하면 여기에 보면은 기름칠이죠. 그 빨간 휘발유 같은 거 기름이 있어요. 오일. 거기다가 기름을 칠하면은 그 녹이 슬슬 스며들어서 그 낫도가 녹이 벗겨지니까 부드러워집니다. 기름을 칠하면. 그놈을 드라이버로 살짝 돌려도 따뜻하면서 열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녹슬고 못된 아성이 무너지는 것은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만이 우리의 핵도가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돌아가요. 아무리 말을 해도 자기가 고집을 하시죠. 아무리 세상이 잘못됐다라고 말해도 뭐라고 합니까? 자기 고집과 아성으로서 잘못된 사람의 편에 서서 그대로 고집불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 엉망진창이 된다는 것이죠. 또라이가 된다 이거야. 또라이. 한마디로 말해서 정신질환자들이 가득 차 있는 세상이 말체인 것이고 해결하지 못하는 영들인 것입니다. 다 또라이가 돼가고 또라이들 세상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말세 때의 현상인 것입니다. 아무리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가르쳐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녹이 안 벗겨져요. 또라이들은 녹이 그냥 팍 붙어가지고
안 벗겨진단 말이야. 안 벗겨져. 그러니까 자기의 재성을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가니라. 내가 아가니라. 아감이 진리예요. 그들의 생각은. 아감이 보편화가 되어버린 것이. 진리를 모르고 있죠. 진리를 지키는 자가 무서운 꼴이 되버리고. 바른 말을 해준 사람이 무슨 소리가 돼.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에서 무엇을 해줘야 돼서 계속 기름칠을 해줘야 됩니다. 기름칠, 그것이 뭐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 기름칠 해주면 녹이 벗겨진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기름칠을 해줘야 돼. 그래 제가 오늘 아침에요, 가만히 오늘 아침에 이 꽃을 보니까요, 무지하니 싱싱해요. 그렇게 어두웠던 꽃들이요 싱싱해져요. 이 사람이 영이 벗겨지고 있구나. 이 꽃을 하는 사람의 영이 벗겨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난 느꼈어요. 왜? 여러분들이 강대상이고 어디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이요, 보통으로 드리는 거 아닙니다. 다 그 속에가 그 마음이 다 들어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 중심 보신 하나님이시요. 근데 이 꽃이 항상 어둠으로, 하얀 것은 하얗나 어둠으로, 얘가 보는 눈으로 봤을 때 어둠으로 가득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대상에서 나는 내려버리고 싶은 생각이 수없이 많았어요. 왜? 드리는 사람의 영계가 안 열리고 있다는 그런 증거죠.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차근차근 벗겨지기 시작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의 마음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 꽃을. 언제까지 네가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까? 죄악으로, 죄성으로 가득 차 있을까? 그랬는데 이제는 점점 벗겨지는 모습이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말 못한 꽃 속에서요, 그 사람이 하던 거, 그 사람이 하는 그 모습들이 다 심어져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영적으로 바라볼 줄 아는. 언제 관암을 고치는 최 집사라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꼭 반쪽짜리예요. 쌀을 한 가마니면 80kg입니다. 그죠? 80kg인데 방아를 찍어 오면은 꼭 반가만 끼고 해요. 40kg. 40kg면 하루나 먹고 하루도 못 먹는데, 그러면 갖다 홀랑 던져주고 또 그 다음에 또 가서 그 뒤날 또 찍어 와. 어차피 됐고, 응? 한 가마 갖다 놓으면 하루나 먹고 이틀이나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가져오면 좋은데, 당신이 다 되면서 꼭 반 가마씩을 가져. 그래 놓고 기도하고. 꽃을 해도 꼭 한쪽만 해. 근데 마음에 너 얘 한쪽만 하냐 그러면 시험 들까 봐서 말은 안 하고 그냥
또 해 없으면 또 해다 놓겠지. 꼭 매주마다 하는데 한쪽씩을 내와. 그런데 저는 귀신은 날마다 쫓겠지 않습니까? 아침 저녁 하루에 3번씩 4번씩. 그때는 4번씩 예배 드릴 때요. 오전 예배, 새벽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그러니까 밥 먹기가 바쁘고 숟가락 빼기가 바쁘고 밥하기도 바쁘고 계속 예배를 드려요. 기도와 그것도 뭐 작은 시간 나요. 40분씩 찬송 40분. 그 누가 뭐 찬송 인도하는 사람이 지금은 여기 우리 홍 목사님 합니다마는 여러분이 합니다마는 자 저가 40분이 이 음치가 기도 40분 또 말씀 40분 그러면 몇이요? 2시간이요. 3, 42 2시간씩 한 번 예배 드리면 2시간씩 진짜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4번 드리면 8시간씩 예배를 드려요. 귀신을 쫓아내니 뭐 귀신이 들어오기도 못하지만 들어오면은 그냥 막 속리라고 정신없어요. 영적으로 눈이 영안이 열려서 보면은. 그런데 꼭 들어오면 쫓으면은 이 꽃 사이로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그런 얘기는 들어서 알겠죠? 귀신들 숨는다는 거. 쫓으면 꼭 꽃속으로 들어가. 왜? 마음을 안 들였기 때문에. 온전한 마음을 안 들였다. 반쪽짜리라. 그 사람 귀신 쫓기면 꼭 이상하니 꽃속으로 들어가. 그래서 어느 날 그 최집사로 내가 하는 얘기가 있었어. 최집사님, 예. 꽃 하려면은 양쪽 다 해. 이렇게 양쪽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한쪽 해야지 한쪽만 짝퉁이라 쓰겠어? 아 그래요? 그때부터 꽃을 양쪽 해요. 꽃이 딱 오면은 시들친다니 얼마 안 있다가 죽어. 일주일도 못 가서. 양쪽에 한 뒤로 마음을 정상으로 정성껏 들이기 시작하니까 그 꽃이 죽지를 않더라. 반가만히 하지 말고 한가만히씩 해. 고환병을 가지고 났으니까. 응? 그러니까 방아를 자기가 방아를 찍어요. 60필지를 하는 사람이에요. 60필지. 60필지면 한 필지가 4마디기 60필지면 몇 마디기요? 320마디기. 자, 자로 240마디기. 어마어마하죠? 240마디기면은 한 마디기에 200평. 그러면 48,000평. 농사가 48,000평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4,800평이야? 4,800평.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부자라 이 말이야. 시골에서 내가 하는 얘기는 부자라 이 말이야. 왜 반감을 시키고냐? 드리는 방법은 모르겠네. 하나님한테 온전한 걸 드릴지 모르고 반팽이 드려야 되겠어. 온팽이를 온전한 걸 드려야 되겠어. 드리는 방법은 모르니까 그렇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그것도 무엇을 해? 마음에 시험이 안 들더라 이 말이요. 응? 시험이 안 들고 한가만히 갖다 해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한가만히 시키고 꼭 보게 해.
얼른 죽도 안 하고, 어? 무럭무럭 잘 자라더란 말이야. 여러분, 이 말 못한 이 꽃들도요, 속에서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사단의 세력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느 날 교회에 제가 40일 금식을 하고 세 번째 할 때가 저것을 하는데 30일 금식하고 40일 열흘간은 40일 처음에서 열흘간은 단식을 하는데 물을 안 먹는데 꽃을 했어요. 누가 꽃을, 근데 꽃을 한 것이 아니라 나무를, 교회에다가 나무 두 그루를 딱 심었어요. 똑같은 나무를 찾아가 심었어요. 한 놈은 베드로시, 한 놈은 가룟 유다, 이름을 붙였어요. 이름을 붙였는데 똑같이 물을 줘요. 일주일에 한 번씩. 똑같은 땅에다가 하단에다가. 그러면서 물을 주면서 한 놈은 베드로님 가서 인사를 하고 물 먹고 많이 먹고 무럭무럭 잘 자라게 잘 자랐어요. 제목이 되게 해주세요. 제목이 되세요. 그리고 물을 줬어. 한 놈은 야 이 저주받는 놈아 너가 어찌해서 예수를 팔았느냐 그러면서 저주를 하면서 물을 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제일 처음에는 잘 알고 잘 자라니 나란히 옆에다 심었는데 나란히 잘 자라더니 가론 유다가 나무라는 그 나무가 점점 똑같은 나무인데 그놈은 시들기 씨앗이 죽어요. 응? 크질 않고 안집에같이 쭈루루하니 생기더니 죽더라고. 그런데 베드로님 하면서 잘 자라는 나무는 무척 크게 잘 자랐어요. 그런 것을 보고 말이라는 것은 참 중요하다. 사다이가 말한 대로 역사하고 그 마음 속에 그 마음 물 주는 사람의 그 마음 심는 사람의 그 마음 속에 그 나무도 알아듣고 잘 자라고 저주하는 마음 속에는 저주가 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말씀으로 믿음으로 행함을 가질 줄 아는 자만이 복을 받은 자이고 하늘의 복을 쌓는 자인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고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계명을 지키라.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고 아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고 내가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각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서 하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